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죠. 3장입니까? 오늘 맞죠? 지난 시간에 제가 급하게 그 베드로의 그 얘기하는 거 설교라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에는 설교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죠. 우리 자꾸 예배식으로 얘기해서 설교하고 그러는데 막 급하게 왔는데 그 살펴볼 게 참 많았는데 지난 시간에서 보면 42절부터 47절까지 막 급하게 왔어요. 성경 있어요. 저 교재에도 있는데 교재 그거 찾도 안 하고 그냥 막 끝냈어요. 교재도 그거 집에 가 읽어보세요. 제가 엄청 많이 해놨으니까 그 같은 내용이에요. 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였다 이거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징이 많이 나타나서 두려운 거죠. 이때는 경외감입니다. 믿는 사람들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해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여를 힘쓰고 굉장히 머무른다는 게 모여를 힘쓰는 거 열심히 머무르는 게 충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42, 43, 44가요. 45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기사와 이직인에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포부스 공포지만 이때는 경외감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 문정을 통용하잖아요. 통용한다는 것은 일반 학식인데 서로서로. 그래서 재산을 파는 나눠주지요. 나눠주잖아. 지금 이게 서로서로 나누고 니 꺼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거 니 꺼낼 거 없이 할 수 있냐 하지만 오늘 상황 속에서 써도 교회가 하나가 교회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자꾸 건물을 보지 말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46절을 다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서로 성전에 모인다는 건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시 설명해요. 집에서 떡을 떼면 위에서 서로 통용하는 게 이런 게 떡을 뗀다는 게 집에서 뜨는 거지. 집을 따라서 떡을 뗀다니까 원문은 그럼 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그냥 떡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집을 따라서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밥 먹는다 게 아니고 집을 따라서니까 서로도 각각 집집마다 밥을 돌려서 먹더래. 그래서 기쁨과 순전함과 음식을 먹고 그래됐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지금 음식에 참여 각기 따라 한 개 막 참여해요. 음식도 위에 그거 서로 나눠 필요를 따라 한 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같이 먹고 사는 공동체들이야 이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랬듯이 제가 지난 시간쯤에 온 백성에게 호의를 받는다 그랬죠. 칭송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 저들이 뭐야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만 더하시는 그렇게 했는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셔서 신기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나가 되어 사는데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사람 수는 많아지더라. 이게 교회다. 뭐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하고? 우리는 호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죠?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난리가 나고 집값 떨어진다고 비건하네 지금. 교인이란 그 자체의 세상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잖아. 뭐 당연하다 뭐 그러지. 그런데 주께서 날마다 또 이것을 막 사람을 다하게 하시잖아요. 이걸 못해. 하나가 되어 교회가 원래 하는 그 하나된 모습. 그 겟세마네 그때 예수님이 이들이 다 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하나 되게 해주셔서 그랬죠. 그 하나됨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뭐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상황 속에서라면 같이 밥을 먹고 니꺼 내꺼 없이 다 나누자 공동재산 하자 공산주의 되겠나 현실적인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하나다 그죠? 그걸 얘기하죠. 우리가 늘 다 그 교회가 하나됨을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성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딱 보고 야 쟤들은 다른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하나대가 자기들 이걸 이루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이 야 서로가 서로를 위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대가 이기적으로 가니까 아이고 교회 뭐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렇게 먼저 서술을 한다면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해야지 교인이 늘어난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 지금요.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하나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되면 사랑 안에서 개신만의 기도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남고 대성 3,000명이나 돼서 이제 3,000명이 넘었네. 모이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아주 놀라는 거야. 충격을 받는 거죠. 이 기쁨 안에서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 삶 속에 자꾸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교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냥 그 삶 자체를 대어놓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뒤통수 댕기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다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보기에 이기적인 집단인데. 예, 이걸 먼저 서술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히브리어 그 어법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먼저 설명하죠. 그리고 밑에 쭉 하잖아요. 야곱의 약전에 이러하니라 하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고 얘기하죠. 아담의 후손은 이해하니라 하고 쭉 설명하죠. 항상 먼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전체를 안고 가죠. 이걸 머리에 넣어놔야죠. 이렇게 교기들이 하나끼리 잘했었더라. 그러고 뭐 오늘 3장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먼저 언급했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전제가 되죠. 이 사도행전을 다 이게 덮는 그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같이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다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 모든 게 하나 됐던 그 자체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가장 기초가 하나 되는 거죠. 이것만 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나가야 되겠죠. 맨날 거기서 먹고 자고 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기들끼만 좋다고 한다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 정인이 되고 그죠? 제자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 다 보고 괜찮네. 내가 생각해보다 영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네. 내가 저하고 가까이 가 저쪽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삶은 자꾸 전도는 삶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예배 자체는 자꾸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하면 세상에 관심 없고 뭐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다 아무리 전도해도 어림에 처하지 않는 사람이 같으면 교회에 오지 않잖아요. 방향을 너무 잊어버렸다고. 이 하나됨을 가지고 사도행전은 자 이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하나됨가 뭐 했냐 이거지. 그럼 밑에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면 안전뱅이 얘기가 나와요. 단순하게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 이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교재.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 시간에 성손. 원래 이게 히에로님 같으면 이게 성소에 가깝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거 나와서 이거 히에로이에요. 히에로. 이게 나와서 저거 밑에 써놨습니까? 네? 써놨죠. 써놨 나왔어. 이게 원래 성전이에요. 이거는 히에로는 이거 우리 자꾸 성전으로 번역하는 저 써놨잖아요. 이게 성소에 가까워요. 장소, 거룩한 장소예요, 장소. 이 나오스 이 건물을 얘기한 전체 건물 나오스. 이 나오스를 거의 안 쓰고 지금 복음서에 전부 히에로를 써요. 성전 건물이 이래 있잖아, 이래 크게 벽을 둘러가 있죠. 이게 다물로. 그러면 그게 나오스의 그 성전 건물 전체는. 그런데 성경에는 자꾸 신경이 히에로를 써요. 그 중요한 거룩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까운 거겠죠. 안쪽에 성전이 자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가는 게 당연히 나우스에 가는 게 아니고 건물하는 데가 거의 중요한 부분에 간다는 거죠. 이게 모일 때도 그런 의미로 자꾸 저는 성소만 성전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절름발이 있는 어떤 남자가 운반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뱅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 우리말 번역부 1절에서 3절까지 빠져버렸네요. 우리말 1절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래 됐네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타고난 안전뱅이다 이 말이죠.
운반해지니까 그걸 누가 때려놓네요. 매고온이 안전병을 매고온을 번.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나를 따라서 성소 그리고 성전의 미문이라는 것은 그 8절 보십시오. 호라이오스는 이게 원래 호라이오스라는 것은 계절에 맞다 적절한 때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때가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문 미문. 그래서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봐요. 말하고 있는 그 문을 향하여 성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 옆에서 불사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위하여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일어났죠? 구걸하기 위하여 했잖아요. 그게 엘레오스라는 게 엘레오가 이게 그 자비 긍휼을 받는 게 엘레에 모시네네요 완전히. 엘레오스 자비 긍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엘레오 모시네라는 건 동정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자선도 되고 뭐 구제도 되고 이거 많이 써요. 너가 구제할 때 기도를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을 유발하는 겁니다. 불사기 영임을 청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걸하기로 되었는데 거기에 앉아있으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불사기 영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들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이 옆에서 계속 불쌍히 여김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쉽지 아이테오 계속 요구하는 거지.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의 삶을 그가 성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또 무슨 일을 했냐면 하고 있는 후 베드로와 요한을 본 후 불쌍히 여김을 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죠. 지금 막 불쌍한 척을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 보고 뭐 달라고 했는가 봐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리라고 또 보였네. 구걸한다고. 아까 구걸로 여기는 구걸했어요. 왜? 그 안전뱅이 입장에서 번역을 했는 거죠. 그 자꾸 불쌍히 여긴 척에서 요청하는 거죠. 내가 이래 불쌍하니 좀 주십시오 이런 뜻이겠네. 그러면 뭐 구걸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4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 남자 안으로 열중해 본 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게 12절 보십시오. 아주 주시응실하다. 아주 딱 우리말로 하면 좋게 말하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요한과 함께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우리 안으로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당신은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봐라 이거지.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5절 우리 번역 어떻게 됐어요? 가로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 열중하여 보는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안으로 본다는 게 우리를 완전히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요래됐네 5절 그죠? 그런데 5절 그 원래 그가 그들에게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13절 보시죠. 굳게 잡다 목표를 채워 고수 아주 달라붙었죠. 무엇을 그들 곁으로부터 취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주 찰싹 달라붙었다 이거죠. 뭔가 얻을까 하시고 왜? 우리 안으로 보고 우리를 자세히 쏙쏙 들이봐.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굳게 잡고 있어 매달렸다 이 말이죠.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쳐다본 게 아니고 찰싹찰싹 붙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안으로 보라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주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은 아주 집착하고 있습니다. 고수하다, 꼭 달라붙다, 꽉 잡다 이러죠 이제. 무엇을 얻으려고. 이때는 지금 안전뱅이가 안으로 보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죠. 그런데 6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해서 뭐라고? 은과 금은 나에게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은과 금은 나한테 가깝지 않다는 거죠. 없다기보다 내한테 은과 금은 손 가까이 있지 않다. 물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준다 이 말이죠. 가까이 있지 않는데 내가 은과 금은 가까이 있는 없지만 내가 내게 주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래 되죠. 이게 은과 금은 내가 가깝지 않아. 이게 은과 금은 내가 없어서 이런 것보다 나는 은과 금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거든요. 은과 금이 내게 없어서 이걸 준다 이런 개념보다 나는 은과 금을 가까이 하는 아는 사람이랑 그게 훨씬 가까워요. 왜? 통영하고 지내가 은과 금에 관심을 그렇게 봐야죠. 없어서 이거 대신 준다. 처음 하는 말씀. 은과 금과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우리는 어른하고 자꾸 이게 어른을 준다니까 이게 자꾸 수단 방법을 생각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뭐 한다 자꾸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번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름 안에서 내 안에서 나죠. 제가 왜 이리 흥분하면 안에 있는 거하고 언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맞죠? 알고 보면 같은 거지만 이걸 자꾸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고 해놨잖아요. 당신은 일어나고 계십시오. 당신 일어나시오. 근데 이게 꺽쇠표로 해놓는 거는 어떤 사본은 없어요. 걷고 계십시오. 이건 있어요.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게 걸으라는 얘기죠. 계속 걷고 계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현재 그러면 이제 계속 걸어가 이 말이죠. 걸어라 이 말인데 일어나고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본은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걸으라는 건 일어나야 걸으니까 문제는 전혀 없는데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요. 그죠? 왜 이렇게 이름 안에서입니까? 자꾸 이름 어려워하는데 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응가 그러면 가까이 있지 않다. 이게 나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없는데 이거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물론 응가 그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은지도 모르죠. 나 그건 관계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왜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 이 이름이란 게요. 구약적으로 하나님 이름 이런 거 있죠. 쌤. 장소로 이름. 이 이름이란 게 이게 그 사람 전체죠. 이 사람 품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속성. 누구 이름으로 우리하고 너무 닮았죠.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본질 자체 안에서 그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너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에서니까 그 안에서 있으니까 그게 근원이 되어서는 당신은 걸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물론 자기가 명령하지만 항상 이 안에서 이게 나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네. 하나가 되고 모이는 사람들이 첫째 등장하는 게 안전병이 일으키는 문제 지금. 누가는 그걸 가장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게 많죠.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생기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난다 그 자체가 물론 단순히 배에서부터 안전병이지만 이제 백성들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일어남이 있다는 게 굉장히 상징이 강한 거잖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사람. 거기서 더하여지는 사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더하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에 이게 누가는 이 안전뱅이 자체를 두고 시각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 안에서 나는 거. 주께서 더하시게 하는 방 하나 그거로서 이걸 주께서 이름 안에서 걸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가 수단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지금 일어나라는 거지. 그건 다르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막 이러면 이거 예수님 이름을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으로 그거 한다는 거죠.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가. 물론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만 안전뱅이 보고 그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안 일어나겠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할 때 주님의 이름 안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것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귀신이 뭐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된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된다고요. 이걸 자꾸 그 왜 능력 있다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엉뚱한 걸 막 만들어내잖아. 능력 있다면서. 왜?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서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오른손을 걸어 붙잡은 걸어 일으켰죠. 이 행위는 베드로가 하죠 지금. 그리고 그의 발들과 발목들이 굳게 하여졌습니다. 튼튼해졌다는 겁니다. 그가 팍
팝업해서 뛰어오르면서 썼어요. 참 표현이 재밌죠? 그냥 땡기니까 그냥 쓰기 하고 팔짝 뛰었다는 게 팝업했다는 게 뛰어오르면서 썼습니다. 20페이지 보시죠. 날뛰다. 뛰어오르다. 땡기니까 펄딱 팝업됐다. 팝콘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걷고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소하는 성전안을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가요? 걸으면서 그리고 뛰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입니까? 주께서 이것을 이 안전벨을 어떻게 합니까? 팍 나게 했다.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게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게 팝업되더라고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누가가? 잠깐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걷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 안전병기를 보죠.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빼고요. 그 콜론을 해가 뭘 알았어요? 그 성전의 미문 위에 불쌍히 여김을 구걸하고 쪼그려 앉아있던 그 자라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죠. 그들은 그에게 일어나온 곳 위에 놀라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황홀으로부터 가득 차졌죠. 황홀하지. 우리는 말은 번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쁨입니까? 심히 놀라요. 이거 뭡니까 이거? 엑스타시스죠. 여기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황홀. 심히 놀라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몰라야 했어요. 누가 버렸어요. 제 본인. 이렇게 쉬우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당한 일을 심히 기이 여기면 심히 기이 물론 상황 속 기미죠. 이 사람 놀람으로부터 25분 놀라 힘이 기이 놀람 두려움이죠. 이정은 이게 쌈보스가 아예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황홀이니까 이 놀람이란 것이 곧 황홀의 엑스타시스입니다. 이거 황홀경. 이거 어디서 많이 본다 하나 아니야 이거? 엑스타시 환각제. 마약 먹은 듯이 황홀경에 있더라 이거죠. 이 놀라움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황홀경에 취한 거죠. 엑스타시예요. 환각상태 아닙니까? 이게 그들이 뭡니까? 호의를 가졌다는 거죠. 이게 2장 끝을 아까 서두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대해 주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하지만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수가 더해지는데 어떻게 해?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감, 은혜, 호의를 가졌잖아요. 엑스타시를 가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격동적으로 누가 표현하냐고요. 이걸 그냥 심히 놀라 기이 여기더라. 믿을까 말까 심히 기이 여기면 놀라네. 이게 그러니까 맞아 이게 아니라니까. 기이 여기에 놀란다는 것은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놀라는 그 자체가 황홀경이 황홀경 자기들이 가득 차는 게 아니고 가득 채워지더라. 누가 한다고? 주님께서 심히 많이 더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어난다고 이것으로 말이야. 놀랍죠? 모든 백성들이 엑스타시스 환각 상태에 될 정도로 기쁨을 가지고 그 놀람이 이게 더하게 하시는 방법이고 세상 사람 모든 백성들이 호의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호의를 가지더라고. 우리가 그 전도가 나오면 막 황홀경에 막 빠집니까? 그래서 상대방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심히 기이 여기들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환각 상태가 된데도 깜짝 놀라는 거지. 그 일을 보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는 그걸 얘기하고 제가 그 풋노트를 엄청 다뤄놨죠. 3분의 2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뺄락하다 놔뒀어요. 누가가 글을 이렇게 어렵게 씁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뭔가 같은 뜻을 묘하게 해서 사람이 안 찾아볼 수 없게 해요. 그래도 몇 개 지웠어요 제가. 이만큼 단어를 무수히 많이 쓸 수 있는 그 갈피가.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려면요 단어를 다 찾아봐야 돼요. 동사를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같은 동사가 없으면 앞에 썼던 동사에 대해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바꾸게 하든지 정말로 힘들게 누가 씁니다. 근데 대신 보면 어떤 게 있으면
보면 이게 화려한 문장을 볼 수 있죠. 이거 엑스타시스였다는 걸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또 감동적입니까? 일단 강의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